말씀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 지방 유대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 새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욕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처분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집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게 욕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왕의 왕의 어명이 어명이 이르는 이르는 각 각 지방 지방 각 각 읍에서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그날을 명절로 명절로 삼으니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다.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다라는 제목입니다. 7장에 보면 하만이 자신이 모르드게를 매달려 준비했던 그 높은 나무에 달려 처형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순간이었죠. 자, 그러나 하만 한 사람이 제거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내린 제국 전역에 유다인을 학살하라는 끔찍한 첫 번째 조서가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에게는 아직도 죽음의 그림자가 아직 거쳐지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역사하시고 죽음의 조서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길을 여시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만이 처형된 바로 그날, 오늘 1절 처음에 보니까 그날이라고 이야기하죠. 아하수에로 왕은 유다인의 대적이었던 하만의 모든 재산을 왕후 에스더에게 줍니다. 악인의 재산이 의인의 손으로 넘어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를 왕에게 비로소 알리고 마침내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왕은 하만에게서 거두었던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주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도록 위임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대궐문에 앉아있던 모르드게가 이제는 왕의 인장 반지를 받고 하만의 지위와 권세를 이어받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이죠. 대적의 몰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영향력의 자리로 나아갈 그런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로운 기회에 지금 여전히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만은 죽었지만 그가 유다인 학살을 내리도록 한 그 조서가 여전히 남아서 제국 전역에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더는 자신과 모르드게가 안전하다고, 이제 자신들은 이제 살만하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이 당면한 끔찍한 위기 앞에서 눈물로 다시 왕에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체면, 자신의 안위보다 동족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왕은 에스더를 향해서 다시 한번 금규를 내밉니다. 이 금규를 내민다는 것은 뭡니까? 그녀의 간청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죠. 에스더는 이렇게 왕의 한결같은 사랑과 호의를 힘입어서 만일 왕이 자신을 기쁘게 선하게 여긴다면 하만이 내렸던 그 조서를, 악한 조서를 철회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죠. 6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면서 자기 민족을 향한 에스더의 깊은 사랑을 왕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하만을 처리했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끈질기게 왕에게 중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할 때가 있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 문제 지금 당장 해결됐다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 다 끝났다고, 그리고 이제 기도의 자리를 떠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이 더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어려움 당하고 또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문제 해결됐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조금 문제 이제 살만해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도를 멈추어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만하다고, 이제 모르드게를 살려냈다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나는 이제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모든 것이 회복될 때까지
왕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이미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를 나무에 매달았고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너희들 스스로 유다인을 위한 새로운 조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합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지금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왕의 이름으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너희 뜻대로 써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만이 내린 그 악한 조서를 왕이 없애면 되지 왜 다시 이렇게 조서를 쓰게 하는가?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그 당시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반포되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왕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에스더와 유다 민족이 직면한 가장 큰 난관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창조적인 해결책을 하나님이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조서를 무효화할 수 없다면 그 조서의 효력을 상세하고도 남을 강력한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 반포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머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혜는 어디까지 생각합니까? 우리 지금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서 지금 나무를 달아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의 문제는 우리의 머리로는 풀 수 없는 문제. 왕의 조서가 찍혀 있는데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큰 벽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한계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환경의 제약 속에서 새로운 지혜를 만들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될 이 기적 같은 일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한계에 도달합니다.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요 거기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말로도 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무나 쉽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그런 상황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 되고 못하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의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왕의 허락이 떨어지고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됩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지시하는 대로 이제 인도로부터 구스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127개 지방에 보내질 새로운 조서가 각 지방의 문자와 언어로,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신속하게 작성되어 보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에서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라고 말합니다. 하만의 첫 번째 조서가 명시된 바로 그날 이 모든 일들을 행하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조서는 첫 번째 조서를 직접적으로 취소하지는 않지만 유다인들에게 스스로 방어하고 대적에게 보복까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첫 번째 조서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죽음의 공포에 떨던 유다인들이었죠. 왜냐하면 지금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조서대로라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페르시아 제국에게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역전되어졌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내고 오히려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그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해라. 누구를 말입니까?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진 것이죠. 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17절에 보니까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유다인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게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우리도 유다인이 되고 말지 하면서 유다인으로 기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한 사람의 회복을 넘어서 한 민족의 회복을 넘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강력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것이 있죠.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분은 누굽니까? 누구께 엎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길을 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